우리가 2년 전에 시작한 우리 하나꿈 교회가 오늘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아는 것이 없고 또 어떤 모델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이제 제법 우리 가운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졌고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드리는 예배도 익숙해졌고 기타 반주로 찬양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어떤 제법 현실에 이제 잘 적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현실에 적응한 건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비공식적인 통계로 개척하고 2년이 지나면 80%의 교회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통계를 이제 많이 갖다 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2년 동안 버텨준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닌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떻게 훈련 받아서 정신 차리고 바른 목회자가 되어 가는가에 대한 어떤 바른 증인들이 여러분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가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늘 하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강낭콩 키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이제 햇빛 잘 되는 곳에 물을 부어서 강낭콩을 넣어두면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관찰일기를 쓰는 게 이제 학교 숙제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싹이 빨리 나고 그래서 심어야 그래서 이렇게 자라야 이 관찰일지를 쓰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은 변화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똑같이 그냥 물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변화가 없고 얘는 썩었나 살아있나 뭐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나 봐도 변화가 없고 다음 주에 숙제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싹이 났네 그래서 이걸 심어가지고 이제 정말 자라나는 것들을 관찰일기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런 것들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강낭콩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떤 게 있으면 강낭콩이 잘 큽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냥 물을 백두산에서 퍼오면은 그 강낭콩이 잘 크는 겁니다. 햇빛 잘 드는데 두고 그냥 물 부어 놓으면은 어느 순간 싹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막 뭔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그렇고 교회의 일들이 그렇고 구원의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열심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막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향들이 조금씩 틀어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의 일들도 내가 잘 믿으면 되는데 잘못 믿어서 이래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우리는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님이란 단어와 예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베드로가 그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가를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했다면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주목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설주에 적어놔야 되고 자신의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붙여서 매일매일 읽고 외워야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외워야 되는데 그 쉐마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고 민족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인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로 바꾸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구별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름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정하려면 뭔가 별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건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특정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듣고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과 또 여기서 얘기했던 기사와 표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베푸셨던, 그래서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증명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주변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능과 이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했던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부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늘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린 뒤로 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과 패역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게 신기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끈에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를 풀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풀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베드로가 지금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유도 모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라고 불리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불리고 있는 시의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고 이 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늘 쫓기고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원수들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은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코람데오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바쁜 사람들을 살았다라는 거죠. 대적에게 쫓길 때도 힘들었고 바빴고 분주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을 늘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혀와 육체, 그러니까 다윗의 전 인격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생명을 늘 그래서 일찍 데려가지 않을 것, 자신의 생명을 지키셔서 자신 생각보다 일찍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충만했다라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주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심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의 주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오늘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은혜가 돼요. 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묵상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면 또 그 다음이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또 슬프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겠다. 이런 우리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시편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 그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또 다른 시를 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이 시편은 나를 향해서 한 말이야 라고 다윗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시편 강의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단순히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보지 않고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 예언한 내용입니다라고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일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번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무덤이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라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아마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썩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 있고 무덤이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설교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32편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6편의 말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자신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향한 예언이었다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놀랍게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구약 성경, 그것도 시편의 아주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 야, 이 시편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이미 죽어 썩어서 그의 무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을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그거 잘못된 예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예언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가 다윗이 말하던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다윗의 시편이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요엘 선지자의 예언도 그랬지만 오늘 다윗의 시도 얼핏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메시지를 되게 어렵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사실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를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이따가 이제 백두 형제가 북 리뷰할 때 얘기 나오겠지만 오늘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확신을 갖냐 못 갖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고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훈장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이것에 동참할 거냐?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열차 가운데 함께 올라탈 거냐를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냐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인정하는가 혹은 고백하는가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그것들을 이해했냐 혹은 뭐 깨달았냐 혹은 동의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요엘의 예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참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라는 이제 뭐죠? 매체 OTT 채널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했는데 뭐 JMS, 뭐 만민중앙교회, 뭐 어디 뭐 이렇게 여러 뭐 네 군데 정도 나오는 어떤 사이비 이단 단체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물론 뭐 이게 다큐멘터리고 매체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흥미롭게 편집했겠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수많은 피해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늘 우리의 이제 대응은 하나같이 원래 교회는 안 그런데 저 이단 사이비만 그런 거다.
일부 특수한 뭐 사람들만 그런 거지 원래 교회는 안 그렇다라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한 몇몇 나쁜 사람들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는 어떤 그들의 행태지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린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의 책임이 정말 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어쩌면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사기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어떤 일반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런 사기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것들은 아닌가.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과 인터뷰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뭐 교주 이야기만 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그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들을 강조한 나머지 굉장히 개인의 어떤 행위와 또 노력, 그리고 뭐 헌신, 뭐 헌금으로 뭐 대표되는, 많이 헌금을 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구원을 확증받을 수 있고 어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부추긴 것들은 사실 일반 교회들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일반 교회에서도 어떤 뭐 좀 신앙을 가지면 뭐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어떤 계급화된 것들이 일반 교회나 뭐 비슷한 내용들 아닐까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로 또 신앙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가셔야죠. 지옥에 가면 뭐 뜨겁습니다.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어떤 천국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옥에 대한 오해, 그리고 어떤 좋은 상급에 대한 오해들이 일반 교회나 사입이나 비슷하게 있는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잘해야겠다. 잘하자. 잘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뭐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교주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어떤 성공을 하게 되고 어떤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막 옆에서 막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막 어떤 막 눈먼 사람들이 낫고 뭐 물을 마시니까 막 뭐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거 안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 곳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등수가 거기서 얘기하는 막 등수가 올라간대. 헌금을 많이 하면 막 등수가 올라간대. 막 300등이 되고 80등이 되고 막 이래서 그렇게 되면 막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는 뭐 되게 교회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비상식적이고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오해도 그들에게 있었고, 어쨌든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다윗과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에게 늘 선하고 나에게 늘 착하고 나를 늘 사랑하고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이 오늘 베드로의 이 장황한 설명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힘차게 시편의 이야기를 꺼내오고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확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예수님 함께하면 잘 된다면서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온 땅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내가 주인,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 구원을 쟁취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살리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